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리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즉 과거에도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로 이 시편 4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시편의 지은이인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라고 다른 이들을 부르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을 압박하며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앞서 3절과 이어서 보면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또 함께 그 다윗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6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간구와 그리고 7,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이 시편 4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자신들의 대적에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데 그 처음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다윗이 지적한 그들의 첫 번째 죄는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친히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대적들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광이 이제 욕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영광은 비단 다윗만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이 통치해 나갈 그 나라를 통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너뜨리려 함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들의 대적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대적들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1절에서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며 1절을 마무리하고 바로 2절에서 대적들을 향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대적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밝히고 있는 다윗은 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또한 이 대적들의 문제점, 그 대적들의 죄를 듣기 바라신 것은 아닐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놀이터에 놀러 갔을 때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덩치 큰 친구를 보고 아빠, 제가 나 매일 괴롭혀요 라기보다는 그 친구에게 직접 너 자꾸 왜 나 괴롭혀? 라고 목소리를 높이듯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안 될 말이죠. 평소에는 못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아빠가 계시기에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빠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딱 지금 다윗의 상황일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커녕 반역을 피해 맨발로 울며 산을 올라 도망치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너희 언제까지 내 영광을, 다시 말해 내 왕권을 뺏으려는 거야? 라며 호통합니다. 왕권을 뺏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말 그대로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잃고 단지 몇몇의 동료와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그가 외칠 수 있는 호통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구걸이 정말 그런 구걸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왕권을 통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을 당당하게 세웠습니다. 이 당당함은 다음 절인 3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 바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토록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던 다윗 자신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절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자신은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장애물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서 있는 자인지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의 부족함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의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혹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재정,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문제 등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재정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우리의 육신으로 회복된 가족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또 부흥되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고민해 본다면 우리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실 분은 더 급하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려 드냐고 당당히 호통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주님, 오늘도 주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행하신 일들의 감사로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